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입장마다 다르죠.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이 되고 인간들에게는 평화가 되고 자신에게는 십자가가 되는 것이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양의 문화나 유대의 문화는 대부분 구약의 율법의 문화를 보면은 도리 문화가 많죠. 요셉이가 자기 형제들에게 팔려서 종살이 할 때 그때 여러 그 배다른 형제들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많이 싸우죠. 이해관계에. 그런데 요셉이도 자기가 그렇게 팔려간 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천명으로 된 것으로 여기 용서를 했죠. 그 유대 문화나 또 루세 가정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은 보통이 아니죠. 평강과 평화가 있을 수가 반대죠. 그러나 그건 도리로, 자기 입장에서 도리로서는 어머니를 버리고 갈 수 없다. 그게 유대의 탈무드 정신 세계의 그 문화와 우리 동양의 유교 문화가 비슷한 공통점이 뭐냐?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비슷한 겁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어때요? 바르대기. 딸만 계속 나가지고 내버렸는데 그 버린 딸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날아가 가지고 생명수를 떠온 사건이라든지 또 효녀 심청이라든지 전부 다 뭡니까? 자기 개인 입장에서 도리에 대한 문화입니다. 성춘향 사건이라든지 또 인군과 신하 관계는 생육신, 사육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이순신 장군부터 이게 전부 다 유대 문화와 비슷해요. 유대 문화는 그 사람의 관계 문화에다가 하나님 관계 문화가 겸해 있죠. 뭡니까? 노아의 가정. 하나님의 명령과 거기는 가족 관계가 겸했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가족이 노아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방주를 지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요즘 말하면 미친 늙은이라 그러겠지. 왜? 직장도 나가지 말고 방주를 지어가지고 앞으로 피란을 내비하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동양 문화하고는 소통이 돼요. 왜? 우리가 옛날에 그 사람이 이성을 통해서 율법을 만들어서 지켰지만은 근데 얼마 전에 누구한테도 내가 강단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유교 사상의 종용에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준 것이 성품인데 그 성품이라는 글자가 해석하라면 살아있는 마음이다. 이거 살아있는 마음이다. 그 성품 성자가 마음 생전에 살생자거든. 날생자란 말이야. 그래 마음이 살아나는 그런 것이 마음을 살리는 것, 마음을 살리는 원리가 성품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거를 이제 성균관 대학의 유학대학장을 지난 사람이 어쨌든 그런 사람은 현대 사람으로서 유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기독교에 영생의 종교가 있고 불교도 열반에 들어가는 종교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비교하면서 우리도 이 유교의 사상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영생하는 마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 그 영생하는 마음을 따라 쫓아가는 게 도고 그 도를 닦는 것이 배움인데 그거 아닌 건 지식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해.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 근데 그 뜻이 그런 거야. 그 옛날 시대에는
하늘의 마음을 깨닫고 하늘의 도를 닦는 거 외에는 교육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쟁이요. 침쟁이, 뭐 환쟁이. 그 요새로 말하면 기술자라 이거지요. 그래도 그 기술자나 이러한 그 인간적인 삶에 대한 것은 존경을 안 하고 하늘의 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는 것만 가치가 있다 해서 선비를 존경한 거예요. 유대 문화도 납비가 존경을 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배워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존경을 받아.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경제가 발전하면서 개인 인권주의를 주장하다 보니까 개똥 철학을 가져서 박사학위를 받아도 나도 지식인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심리학자도 지식인, 경영학자도 지식인, 다 박사만 받으면 다 지식인이니까 그게 다 인권주의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나 나나 도라지가 좋대. 목사나 뭐 집사나 평신도나 똑같다. 이런 식으로 문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사람에게 권위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는 거지. 하나님의 법이 무너져 믿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께서 노아 가정 마냥 내가 매달 며칠 날 천지 개벽을 할 텐데 너 방주를 져라. 근데 아버지는 나나 오라지가 더 땡인데 아버지 의견 맞지 않는다 이거요. 아버지는 요새 나이가 많아가지고 망령하는 거지. 그게 뭐 이체 맞느냐고. 그 마누라 옆에다 가만히 있어. 늙은이가 80도 넘은 늙은이가 이 망령이지 뭐 그건 말이라고 하냐고. 노아 방주를 짓겠습니까 못겠습니까? 짓긴 뭘죠. 수틀림 내버려. 그 영감택이 자꾸 그 주책 뿌리니까 내버려. 요즘 문화가 그렇게 된 거예요. 목사도 그 나이가 먹은 거 보니까 요새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거 보니까 그건 내쳐. 이런 식이요. 가정도 그 모양이 교회도 그 모양.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문화는 그건 다 타락한 죄로 마귀로부터 온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려준 법에 의해서 살아가자. 이것이 구약의 유대물법입니다. 믿습니까? 그 유대물법이니까 우리 유교문은 뭐요? 이기동이가 그 박사가 얘기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천성인데 그 천성 따라 살아가는 게 도인데 도대로 도를 닦는 게 그것이 사람이다 이래 배우다 보니까 어떻게 거기도 사람에게 적용하다 보니까 임금이 용렬해도 임금은 하늘이 낸 거니까 임금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이래가지고 단종을 섬기다 사육전이 생긴 거예요. 선조같이 용렬한 왕이 생겼지만은 이순신 장군이 그 용렬한 왕이 그 조정을 제대로 정확 못하니까 간신배들에게 농락을 당해가 이순신 장군을 갖다 삼봉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지. 근데 옛날에 선비사상 아니면 찐조고 때리니 같은 우리가 현대인이 볼 땐 찐조고 때리고 옳고 그런 것만 따지니까. 그 이순신 장군이 왜 그렇게 모함을 많이 받았냐면 자기 직속 상관이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좀 갖고 싶다 그러니까 안 준 거야. 왜 그걸 가져가려고 했냐면 그걸 말이지.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니까 이 이순신 장군이 또 부하들에게도 기합도 말이지 뭐 철두철미하게 해주고 상관하게도 그냥 무조건 따르는 게 법대로 하는 행가요. 그래 쉽게 요즘 현대인은 찐조고 대가리지. 그런데 그 법대로 사는 분이니까 목숨을 건 겁니다. 나는 바르게 살겠다 이거예요. 내 명예와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내 권력을 주기 위해서 비굴 하지도 않고 구차하지도 않고 아부하지도 않고 바르게 산다니까 시기 질투를 많이 하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모함을 받은 거지. 근데 그 죽은 뒤에 이름이 난 거죠. 이름이 난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요새 현대말로 하는 찐저고 대가리요. 성격이 나쁜 겁니다. 근데 우리 선비들이 그래요. 선비 문화가 그런 겁니다. 옛날에 조정암 선생 같은 분은 바르게 살다 보니까 인심을 잃은 거지. 그 인심을 잃었는데 죽은 뒤에 청백리 올른 거예요. 옛날에 어떤 시인이 그런 시를 지었어요. 호랭이라는 것이 살아있을 때는 죽이려고 누구든지 다 원한다. 이거 죽이려고, 이 나쁜 아유, 이 호랭이가 순합니까? 근데 죽은 뒤에는 그 가죽을 다 취하고 싶지. 그래, 바른 선비는 살아있을 때는 아주 깃다고 온 거지. 듣기 싫은 소리만 하고 바른 소리만 하니까 비율을 안 맞춰거든. 근데 죽은 뒤에는 그분이 참 바르게 살았다. 의와 인을 지킨 분이다. 이렇게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 원래가 성경 법을 고수하는 사람은 존경을 못 받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지. 존경 안 받고 다 핍박받았잖아. 선지자들이 다 비참하게 죽었죠. 근데 오늘날 현대인은 이걸 잘 몰라. 예수를 바르게 믿다 보면 사람한테 인심을 잃을 수도 있고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이걸 다 까먹고 목사도 까먹고 교인도 까먹고 비유나 맞춰가지고 기분 좋게 인기 있는 걸로 이 가다 문화를 하다 보면 교회가 뭐요? 타락을 하는 거지. 타락을 한다. 아마 오늘날 예수님 같은 설교하다 교인이 한 명도 안 나와요. 이 독사의 새끼들은 뭐하러 하느냐 이러면 뭐겠습니까? 아이 그 해가 여기만 있어? 날 보고 독사의 새끼라 하는데 난 저 교회가 독사의 새끼라 그쪽 목사가 일로와 이 현대 목사들이라고. 근데 그런 목사가 인기가 있어 요즘은. 근데 그 사람의 행함을 보아라. 믿습니까? 말이 인기가 없더라. 그저 삶이 뭐 말을 지키느냐 이걸 명심해야 돼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아세요? 우선 남의 기분만 맞춘다고 해서 훌륭한 목사가 아니라 듣기 싫은데도 찬양만은 저것이 정말로 진리력에 고수하고 사는구나. 그게 선지자가 가는 길이요. 그 나도 때로 가다가 나는 평생에 그런 공부만 하다 보니까 나는 유학도 사서오경에 아주 정신교육을 받은 거지. 또 기독교도 거기에 조기철 선양한 목사님 같은 신앙 수준이 맞지. 설교도 그런 설교하는 수준이 안 맞아 내가. 그리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도 그런 수준의 율법주의 정신으로 신앙의 기준을 하니까 소통이 안 된다 이거요. 거기에 도달하길 바란다 이겁니다. 그 나도 그래야 나도 바로 살 수 있다 이거지. 왜? 원래가 사람이 효자가 그냥 되는 게 아버지가 효자를 낳는다는 얘기가 있지요. 아버지가 바로 서야 아들이 효자가 된다. 내가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지 우리 교인들에게. 근데 기대를 하는데 기대에 어긋나면 우라가 치미는 거지. 내가 몇십 년을 가르치는데 이 모양밖에 안 되느냐 이거지. 근데 왜냐? 내가 밥벌이 직장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서 영혼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을 지키는 것이 내 도리이기 때문에 인기 없는 목사가 될 때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런데 그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냐 안 길이냐 정말로 저가 말이 인기가 없고 옳은 길은 걷지 않는데 그게 삶이 누가 같이 살고 있느냐 요셉과 같이 살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깨달는 그런 수준이 돼야 우리 한 서인교회는
말세에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 교회는 다 하나님 다 처단해버리고 말아. 천국 어차피 못 갈라 먹고 환난 날에 다 집어넣는다 이거요. 이걸 정신 차려야 돼요. 사랑하는 자식을 요즘들은 말이지 자식도 기후 안 맞춰면 내버린다 그러더라고. 시어머니도 내버리고 아버지도 내버리고. 근데 율법의 문화는 뭡니까? 못 버리는 거지. 우리나라의 문화는 어떤 줄 압니까? 아버지가 처벌 두고 아버지가 죄를 지면 우리 아버지도 전생에 업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도 업을 받아서 이 고통스럽네. 그 싸우면서도 법을 지키는 거지. 그 부부지간도 원수끼리 만난다는 성격 되게 안 맞는 거요. 그래도 내가 자식을 위해서 참아야지. 친정 아버지를 위해서 참아야지. 그 율법에 얽매여서 참은 거예요. 요즘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해방시켰다니까 죄를 져가지고 해방받는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시어머니도 뺐다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해방을 받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해방 주는 기종교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바로 십자가 도로서 내가 이렇게 해서 지옥 갈 내가 영생의 길을 얻었으니 너희들도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따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해방시키고 죄에서 해방시킨 데는 그 의미적인 건 이해 안 하고 자연스럽게 미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이것을 정신세계 영적 세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안 가르치고 그냥 하나님이 자유를 들어오셨다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자유민주주의가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믿어요? 예수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도 그렇게 믿는다. 아, 십자가로 예수님이 십자가 졌지만 그 대신 져가지고 우리는 그냥 공짜로 구원받아. 이따로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수두룩한 거야. 그 성경에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고난으로 순종하라. 이런 말이 빼버리지 성경에. 그래 안 그래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성경 빼내버리지. 성령 해방죄, 거역죄, 소멸죄 떼내버려야지. 이 목사들도 성경을 제대로 못 보는 목사들이 많거든. 여러분, 사실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나라 문화는 그래도 다른 민족보다 좀 아직도 좀 가능성이 있는 거지. 유교의 율법의 문화에서 억지로 지키는 사람이 많아. 아마 여러분들도 서인교회에 억지로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율법의 문화 속에서 져준 겁니다. 믿습니까? 내 마음에 안 맞지만은 아이고 뭐 우리를 지켜야지.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45년간 신앙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율법은, 기독교는 율법에서 자유를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냥 부활만 하신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는데 자기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영을 보내주셔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신 이기 그리스도의 은혜다. 보혈의 은혜다. 이걸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 나는 요즘에 그 성령을 받고 은사운동한 사람들에게 많이 내가 좀 그들을 통해서 좀 배우려고 해요. 하나님 섭리가 다양하거든. 내가 그 김정만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그 양반이 말이죠. 어느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엿을 준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가래침 뱉어서 쓰는 엿을 집어넣어서 갖다 줬는데 그 보통 사람 못 갔습니까? 부역질이라서. 근데 그 먹으려고 해도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오 뭐 이렇게 기도했겠지. 그러니까 그냥만 성령이 충만한 우리가 그 순간에 환장이 보이기를 나는 네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는데 너를 사랑해서 젖을 자기 먹고 싶은 걸 참고 감춰놓다 주는 걸 못 먹느냐. 그 소리를 들으면 그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지. 나도 비설져가지고 김삿갓이가 달라고 했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새벽에 범박동에 개발이 임박하라. 이 땅을 사가지고 앞으로 교회를 세울 계약을 하라. 현몽을 받고 힘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은 우리 의식을 바꾼다. 그 보혜사 성령을 바꾸면 사망에서도 생명력을 얻어서 용기를 얻는 그런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를 사망에서 해방시킨다는 의미인데 그런 체험이 있어야지. 체험도 없으면서 이론적인 성경 구절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요. 내게 선비는 선비를 만나지 무식한 놈들하고 소통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현몽한 감동을 주더라고. 그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 그러한 그 역사가 그래 뭐예요? 내가 성령이 아니면서는 여러분들 오지도 않고 성령이 아니면서는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이 부계동의 교회가 소식교회가 되지만 몇십 년 동안 지하에 그냥 있는 교회, 3층 건물에 그냥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이 안 지켜준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예수님이 이러한 것을 표현을 하길 뭐냐. 율법에서 자유다. 사망에서 자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지금도 그 성령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라. 그러면 없는 가운데 대원 연리주택이 변해야 이 교회가 되지. 여러분이 박복한 운명으로 태어나도 예수님께서 저주의 운명으로 태어났지만 부활하듯이 여러분의 운명이 부활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계시한 거예요. 계시한 거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간에겐 평화를 주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 다른 보혜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다른 보혜사라는 얘기가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스승으로 돕는 건데 다른이라는 말이 이제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애기들은 잘 못 알아듣겠지만 그리고 어른들이 있으니까 보혜사라는 것은 쉽게 풀면은 나를 돕는 스승인데 이 성령 다른 보혜사가 온다고 하는데 다른이라는 의미가 두 개가 있어요. 알로스라는 말이 있는데 헬라는 이건 역할은 다르지만 본질적 동일하다는 알로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전혀 종류도 다르고 역할도 다른 것은 헤테로스라고 쓴다래요. 헬라어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져서 부활한 후로는 나와 똑같은 영을 보내리라. 우린 그 영을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핍공로라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진정으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도가 구원의 도라고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영이 오셔서 우리 속에 임재하는 건데, 그것이 십자가의 공로로,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로부터 중보자 역할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한 겁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소욕 따라 살아야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것이 바로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이고 평화를 얻는,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냥 문자적으로 믿으면서 그 교리적인 것만 믿습니다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요. 그래서 보네포라는 사람은 그 싸구리 은혜, 싸구리 구원을 버려라. 진짜 구원은 예수님의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받는 걸 나도 받을 수 있다. 이게 성령의 역사로 된다는 거예요. 된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축복을 받아서 서인교에서 큰 인물이 나길 바란다. 큰 인물이 나길 바란다. 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나도 형편없는 사람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지금도 이걸 전하려고 또 이런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목회를 수십 년 한 사람들, 신앙이 그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대부분 현실 신앙은 잘못됐다. 이런 걸 사모하는 사람들과 나도 공감을 갖고, 내가 그동안에 코로나는 여러분 안 모이지만 7, 80명 계속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코로나 무서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3월이 되면은 힘을 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부르짖으면 예수 부활 내부할 예수님이 평화를 주셔서 오신 역사가 여러분 사업장에 임할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 임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예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자기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혜사 선물을 주신 겁니다. 자기와 똑같은 영을 줘서 믿는 자에겐 보혜사 선물을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니,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 생애에 기사 이적이 나타난다. 운명이 바뀐다. 근데 솔직한 예로 성령이 충만하면은 해결이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소멸 상태는 원수질이 만나는 게 부부예요. 성격이 100% 반대적인 걸 만나는 거지. 그래서 세질하게 보면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은 거예요, 전부 다. 그 자기하고 나하고 성격이 전혀 반대인데 맞을 수가 있습니까? 율법 때문에 억지로 사는 거지. 왜? 아이, 우리 동양 문화가 그래도 뭐 한 번 싸웠다고 이혼할 수 있냐? 자식들 때문에도 헤어질 수 없고, 또 뭐 친구들한테 망신살 받는 거를 참자. 나고 뭐 이런 식으로 살거든. 근데 성령이 임하면 그 김정만 목사님 체험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무에서 을 창조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 전도 무조건 전도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신앙하는 매력이고 맛이라 이거야. 근데 그거 맛을 느끼지 않는 신앙이 무슨 기분이 좋아? 메말르지.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이 보내주신 영을 힘입어
이 고통에서 해방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인간에는 평화로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